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7장입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얻지 못함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오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 오늘 말씀 열왕기상 22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41절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557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에 에돔에는 왕이 없었고 석정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주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기벨에서 파산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사밧의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집에 불이 났는데 6살짜리 아들이 불 속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발을 동동 구르며 어찌하나 했는데 이 아이가 불길에서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살아난 아이가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이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불 속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처럼 살리셨습니다. 내가 타다 남은 장작 같지만 하나님 나를 쓰신다. 키가 166cm, 몸무게 55kg, 왜소한 모습이었지만 그는 한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가 영국의 명문 옥스퍼드 대학을 나오고 나서 한때 내가 잘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미국에 선교사로 갔다가 완전히 선교에 실패하고 돌아오는 길에서 배에서 풍랑을 만납니다. 그때 내가 선교도 실패하고 여기서 죽는구나 했는데 어디서 찬송가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성령파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지요. 성령파, 즉 모라비안 교인들이 찬송 부르는 것을 보고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 사람들은 누구길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찬송을 부르는가. 그래서 영국에 돌아온 다음 그들이 예배 드리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올더스 게이트라고 하는 곳에 있는 그들의 예배 처소를 찾아갔는데 그날 1738년 5월 24일 수요일 저녁 밤 8시 45분 설교를 듣다가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날 이후 그는 한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온 세계를 나의 교구라고 선포하면서 1년에 말을 타고 8,000km나 되는 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경부선 거리가 약 430km 정도 된다고 하지요. 경부선 거리의 약 20배 되는 지역을 말을 타고 배를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평생 40만 킬로미터를 여행하면서 4만 번 이상의 설교를 한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가는 곳마다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때론 눈에 빠져 죽을 뻔도 하고 강물에 떠내려가기도 하고 육지에서 노상강도에게 위험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가장 힘들었던 것은 그가 큰 집회를 할 때마다 폭도들이 찾아와 돌을 던지고 한 번은 곤봉으로 때리고 머리채를 끌고 강에다 던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가는 곳마다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고 학교를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리고 빈민은행을 창시하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돌보고 노예제도를 반대하고 금주운동을 펼치고 이와 같은 사회개혁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유럽이 다 피해 혁명을 일으켰는데 영국에서는 피해 혁명이 없었습니다. 영국사를 전공한 엘리 알레비가 이렇게 평가합니다. 18세기 존 웨슬레이에 의해 일어난 감리교회가 영국을 변화시키고 개혁시키므로 프랑스와 같은 유혈혁명이 영국에선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영국 사회와 국가를 구원하였다. 그는 88세를 나이로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 목소리를 높여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찬양의 내용이 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내가 숨쉬는 동안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비록 내가 죽어 내 목소리가 힘을 잃을 때라도 나의 찬양은 더욱더 높이 울려 퍼지리라. 내 숨이 멎고 기력이 꺼져가도 나의 찬양은 영원하리라. 오늘 본문에 보시면 기록이 바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해서 특히 아합 왕에 대해서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기록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이 어디로 옮겨갑니까? 남왕국 유다의 여호사밧 왕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사밧에 대하여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4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에 대하여 기록하면서 성경은 계속해서 산당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산당이라는 곳이 도대체 어떤 곳일까요? 이 산당이라고 하는 곳은 산 중턱에 자리 잡고 있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이곳에 신전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던 장소였습니다.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분열되면서 여호사밧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에 가지 말고 여기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라고 했던 장소, 즉 단과 베델에 만들어 놓았던 신전도 산당의 일종이라고 보면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왜 여호사밧이 이 산당을 헐어버리지 않았을까요? 이곳에서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사밧은 산당을 헐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에게 있어서 가장 큰 결점이 있다면 이 산당을 헐어버리는 결단을 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산당이라고 하는 곳은 여차하면 우상숭배의 장소로 변질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장소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특별히 남왕국 유다의 입장에서는 헐어버려야 하는 곳이었다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이 백성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이 산당을 헐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에서도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호사밧이 잘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46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남색하는 자들이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동성애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항상 사회가 혼란스럽고 심판을 자초하는 것을 살펴보면 항상 성적인 문란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동성애였다는 거지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결국은 동성애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에서 베냐민 지파가 멸망당하기 직전까지 갔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동성애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리에 역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서 여호사밧은 남색하는 자들, 즉 동성애자들을 남왕국 유다 땅에서 쫓아냈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호사밧은 아합과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가야를 통해서 길랏 라못에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과 연합군을 결성하여 길랏 라못에 올라갔다가 간신히 살아 돌아왔습니다. 반면에 아합은 죽었다는 거지요. 아합의 뒤를 이어 누가 왕이 되었습니까?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때 여호사밧이 오빌에 가서 금을 실어오기 위하여 큰 무역선들을 건조했는데 이 배들이 에시온 게벨에서 파산합니다. 그때 아합의 아들인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자기 나라 상인들도 함께 항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합과 연합했던 여호사밧에게 충분히 들어줄 수 있는 부탁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아하시아의 정을 거절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아합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지요. 사실 가장 큰 개혁은 내 안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 욕심을 향해서 달려가던 발걸음을 하나님 앞으로 돌리는 개혁이 진정한 개혁의 시작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지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발걸음을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향하여 내딛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향하여 발걸음을 내딛는 축복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과 교회들을 위하여, 또한 기도로 중보하고 물질로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